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또 금식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금식은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주변에 이제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이 뭐 중학생이 무슨 금식 그렇게 잘하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제가 금식을 했었다. 그러면서 참 성경적인 어떤 건강한 금식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을 제가 했었다라고 하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금식 논쟁에 저도 그 논쟁에 속해 뻔했던 그런 금식들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금식 논쟁 제 금식 이야기가 오늘 또 금식 논쟁을 제가 이제 본문을 접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런 금식 논쟁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됐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 금식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금식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죠.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두 가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또 이 말을 하신 이후에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관련 어떤 문맥에서 마태는 저자가 이제 마태잖아요. 마태는 이렇게 이 글을 끌고 가고 있을까가 제 설교의 시작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맥락을 풀어내는 것이 오늘 이 금식 논쟁에서의 핵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들이 누구인가? 보통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어떤 이런 율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금식은 누가 대표적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나와 있지만 일회에 일주일 동안에 2번은 항상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금식, 성경에서 말씀하고 언급하는 금식과 좀 다른 금식이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금식과 같이 정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경건해 보이기 위해 오직 그 목적으로 율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의 그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던,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신앙의 우위에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때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부류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한층 더 한 단계 더 위에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살았던 그 스승 밑에 그 제자라고, 그 스승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은 기본이요. 거기에 그들의 기준에 따른 또 수시로 금식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 무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의 눈에는 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 결국 제자들을 향한 게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2가지는요 같은 이야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의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였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면서 헤어지게 되는, 결국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찢어져서 버리게 되고 다 못 쓰게 된다. 자, 이런 비유였고, 또 2번째 비유 역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 만약에 이 비유예요. 이렇게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 뭐 같은 이야기죠. 그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담은 포도주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아직 안 된 상태의 그 포도주죠. 이것을 새 부대에 담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부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터져버려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금식 논쟁을 불을 붙인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헌부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정말 많은 금식 속에서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오래된 형식적인 신앙이 굳어버린 헌부대, 낡아서 쓸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고쳐가면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새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날 때에는 예수님 입장, 오늘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온 새 포도주, 새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진리, 성령의 역사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율법주의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낡아버린 형식적인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러한 율법학자들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담아내는 새 부대와 같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이후에 몇 년이 지금 흘렀죠? 2000년이 흘러왔어요. 교회라는 곳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참 착하고 충성된 교회구나. 내가 다시 이 새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다가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잘 가꿨구나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레절레 하시겠습니까? 좀 약해졌으면 좀 수선하고 좀 고쳤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너무 급할 거 뭐가 있습니까? 좀 쉬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수선해도 된다, 약간 고쳤으면 된다, 조금 뭐 말렸다가 쓰면 된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는 새 부대에만 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선해서 어느 정도 고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새 부대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이론이 돼서 실제의 사건들이 그 밑에 나오는 연관된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처럼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동떨어진 사건 같이 처음에는 느껴졌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나가고 보니까 그 밑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사건이 나왔을까? 처음엔 그랬지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 이 말씀 뭐예요? 새 포도 새 부대 이야기예요. 그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사건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또 마태는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픈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한 관리, 뭐 다른 본문에 비교 본문에 보니까 뭐 회당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당장의 딸, 한 관리의 딸이 여기서는 죽었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제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으니 빨리 오십시오.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교구장인데 성도님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죽을 것 같이 아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죽었는데요, 와서 기도 좀 해서 살아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 말이. 제가 들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요 자연스럽게 가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좀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빨리 가서 한시라도 빨리 가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야 되는 게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을 만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를 잡으면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았어요. 이 여인이 나은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맥락적으로 지금 위에서 금식 논쟁부터 쭉 흘러나오는 이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담아간 여인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눈으로, 요한의 제자들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요 지금 잘했다 칭찬받을 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혈루증이라는 질병 자체가 부정적인 병이에요. 여인이 그 혈루증이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여인이고 절대 사람들 대중 앞에 나와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 상태를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부정한 여인이, 이건 율법적으로 처단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뭐 그 병이 나았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여인은 지금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받을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상황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헌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인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 같은 간절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몸과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율법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신앙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것이 안 보여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낫게 되는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제 정말 죽은 그 한 관리의 딸 앞에 갔죠.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모두가 죽었다, 피리를 불고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 조용히 해라, 다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해서 달리다금 한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상황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죽었다고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죽은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자, 여기서 또 핵심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 맥락 속에서는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렸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별로 있지 않을까요? 낡고 지금 헌 부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이진 않는가? 오늘 이 아침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그것을 점검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 이렇게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금식 논쟁을 시작했던 요한의 제자들 보면은요,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마땅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헌 부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더 특별히 이렇게 율법적이고 약간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이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금식함으로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금욕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복음이 왜 나중에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노력과 금욕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 부대로서 주의 은혜가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에는 새 포도주를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낡을 대로 낡은 부대에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는 살 것 같다,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가 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바보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간혹 그러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또 은혜를 끼쳤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저 역시 있었어요. 가장 바보 같은 목사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것이 내 것으로 표현되고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훼손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매 설교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감동으로 주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왜? 제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이 있거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는 어떠한 경건함, 그것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험부대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새 부대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나는 험부대인가, 나는 새 부대인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어서 낡고 헐은 주의 새로운 그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없는 험 부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건건하게 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만한 새 부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장로회 이화 주부까지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의 불타오르게 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화목기도회, 화목한 성전 등불 기도회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기도예요.
막 이렇게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에 나와서 성전의 기도의 불을 계속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2시간이었던 거를 좀 1시간으로 줄이자는 회의가 있어서 그 결과로 줄일 겁니다. 1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할 건데요. 우리 기도의 은혜가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